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를 묻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먼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길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영어로 말하면 why를 물어야 되고 두 번째 방법론에 해당하는 how를 물어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그 how에 대한, wh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또 우리 현안인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기 이런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방법, 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공감전도 방법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보통 전도를 왜 어렵게 여기는가 하면 그를 뭔가를 막 배워가지고 그 배운 대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의 이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지점인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졌던 일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전도하기에 선교하기에 불모지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 냉혈 인간이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그 어떤 하나의 분석을 놓고 본다면 고린도는요, 복음 전에서 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람이라고 일컫는 영어 고린티안스라는 것에는 난봉꾼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러면 온갖 죄가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소개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두려움을,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직전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실패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뭔가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지만 실패한 다음에는 마음이 위축돼 있어 이게 아주 그냥 힘들어지죠. 그런데다가 또 다음에 현장마저도 척박하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먼저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옛적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자기 경험을 그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처음 가서 사역할 때 그런 말이죠. 그럴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뭐예요? 뭔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무슨 그 말의 지혜, 그 말의 지혜라는 것은 이 직전에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우리 중에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들릴 정도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전도는요 그렇게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자기가 그런 방법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라는 것은 말 잘하는 것 갖다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그냥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그 전에 소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하고 대학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30, 40대 젊은 댁하고 교회 일을 맡겨놓으면은 많이 배운 젊은 분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학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못 배웠어도 자기 경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전하기만 해도, 그냥 섬겨줘도, 연세 많으신 분은 그냥 만날 때마다 손잡아주고 아이고 힘들지, 그 말 한마디, 또 이따금 김치하면 생각나서 김치 만든 거 좀 싸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어봐, 생각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네. 그러면 그런 작은 것 하나에 감동받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무슨 내 말을 유식하게 전해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바울도 학식으로 말하자면 남에게 뒤지지 않아요. 당시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자기 배운 학식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감전도단에 있어서의 중요한 방법론은 뭐 배워서 하고 말이나 논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전도라는 말 자체는 마음 통하는 것이요, 공감 마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하면요 복음은 잘 흘러 들어갑니다. 마음이 안 통하면요 뭘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2절에 자기는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2절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만 해도 그거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로 인해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죽음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셔서 내가 안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자기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통하고요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3절은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4절을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 대로 전도 현장에서 할 말을 입에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하면요, 술술 풀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익산에서요, 그 익산역이 이제 출입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장항선하고 이렇게 분기점이거든요. 그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리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죠. 거기서도요, 전도하는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보면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제 입술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과 관심사를 나누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요, 광주에서 익산이 그렇게 뭐 KTX면 한 40-40분이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광주에 사시는 분이 익산에서,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금 눈이 약간 흐리긴 하지만, 근데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한번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아니, 평일날 오셨으니 식사를 대접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식당으로 갔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탕이나 시킬 줄 알았더니 그분이 회를 시켜도 될까요? 그래서 회가 1인분에 4만 원인데 둘이 먹으면 8만 원이에요. 그런데다 그 다음에 저기 참이슬도 하나 시키면 될까요? 그 손님이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요, 계산을 하고 나왔더니 8만 4천 원이 나와서, 난 그때 참이슬 값이 4천 원이라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다 계산하고요,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고서 물론 광주에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저는, 그분의 기억 속에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8만 4천 원이 거금입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둘이 밥 먹으면 한 2만 원이면 될 줄 알고 왔는데 8만 4천 원 참이슬 값도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애들이 얼마나 크다는 게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면요, 그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감전도 방법은요, 내가 말 잘하는 거,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자기 경험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지혜에,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나누는 말씀처럼 즐기자 공감전도란 말이에요. 즐거움, 기쁨,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을 통하는 것만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그게 즐기자 공감전도 개념이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모든 것은, 저도 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브랜드도 다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매일 공감전도단 브랜드도 그렇고, 이거 뭐 즐기자 공감전도, 지금 제가 쏟아내는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고 믿고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 통하는 그 자세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즐기장, 공감전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예쁘게 웃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공감전도 방법론은 말과 지식과 뭐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